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여호수아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죠. 24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여호수아를 데려갑니다. 물론 그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그 정탐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모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일 측근에서 제일 옆에서 따라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이 여호수아는 함께 했고요.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함께 했고,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도 똑같이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앞에는 물이 지금 강이 흐르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시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날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자기네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고 데모하고 막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고 반항하고 막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모세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여러분, 그 땅.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 무슨 땅? 그 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은 아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그곳이 어느 곳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다.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그 땅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 그 땅에 발을 디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이 뭘까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이에요. 모세가 부여받았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40년간 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결국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사람은 죽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 사명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곳이요 어디냐면 요단강을 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요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지금 요단강 사이를 바라보면서 그 땅,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 그 땅이 뭐라 했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이 살아생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사명, 그건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네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경제상을 가지고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비전, 우리 인생의 사명, 그거는요 다 똑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똑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나는 이 사명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사명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아까 말씀드린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똑같은 한 가지 이 사명을 우리는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의 위치에서, 사원이라면 사원의 위치에서, 내가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이, 이 사명이 분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다면, 내가 분명한 삶의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상위권에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맨날 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있던 애가 갑자기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성적이 높아질 수 있었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중에 영어 교육과를 갖고 영어 선생님이 되어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는 영어 선생님이 못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각성하게 된 거예요. 그 목적을 딱 깨닫고 나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여가는 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 그냥 오늘 하루 살았어. 오늘도 그럭저럭 잘 살았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너는 아무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한 가지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야 돼요. 그 땅 앞에 보여요.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본 게 있어요. 정탐하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면서 그곳의 모든 지형을 봤어요. 그곳의 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들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다 봤어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래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이 있었던 것처럼 쉬운 곳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곳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6절에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뤄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결코 상황에 굴복하지 말아라.
너의 환경에 굴복하지 말아라. 거기 보여지는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너가 쓰러지지 말아라.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라.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맹하게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과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우리 요 땅만 해. 그럼 싸우지 말고 우리 요 땅에서 살게.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서 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땅을 주시면서 왜 그 땅을 그렇게 멸하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문화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문화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 그런 것들은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어야 되길.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자꾸만 내가 유일날 빠지게 만드는 것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수요일날 나로 하여금 예배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자꾸만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나 개인적으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만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그것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하나 제거해가고 계속 제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마귀의 역사도 큰 거잖아요. 자꾸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빨래 안 했는데, 빨래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밥 해야 되는데 오늘 반찬은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것들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네, 성령님께 강하게 요청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들 다 하나 제거해 주세요. 이 딴 생각 나는 것들 다 제거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왜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이게 실감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를 따라다녔던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요,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너무나도 정말 상세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윗과 함께 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의 사이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담대하고 너가 강하고 해야 돼. 그러면서 한 가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하겠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아침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묵상해라. 주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아침 저녁으로 아니라 항상 내 입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라. 그리고 세 번째, 묵상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항상 입에 두라,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형통하고 싶잖아요. 네? 형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 형통하게 되고 싶어? 너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너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말씀을 네 입에 둬. 항상.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러면 돼.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함께 훈련해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인용하지 않는데 이 말이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읽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그래도 한 번 다 읽었다, 내가 두 번 다 읽었다, 이것을 위해서도 읽기도 해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성경을 읽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기 위해서 읽으셔도 돼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이 무엇이 되면 레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레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정말 힘을 얻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읽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너무나도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막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막 이루어지는 그 삶.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사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떤 여호수아에게? 준비되어졌던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너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내 말을 꼭 붙들어야 돼.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내 말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